함께 나누고 또 우리 기도하고 붙들어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행합니까? 우리의 삶도 또는 사역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도 모든 것이 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봐지고 오늘도 갈라디아 5장 1절 읽었는데 다시는 종의 맹의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는이라면 옛날에는 종의 멍에를 매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죠. 원래 우리는 종이었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죠. 이게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죠?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되진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 가지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나니라 하겠잖아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저주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육신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친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그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잖아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됐다.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딱 있는 자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적인 근본의 문제, 그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시는 겁니다.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버리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과 저 인생을 옮기셔버렸습니다. 늘 흑암의 권세 아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여기 나오잖아요. 한평생 매여 가지고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다 했습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겁니다. 믿는 자는 해방받아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의 은혜입니다. 참 은혜죠. 이게 은혜.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바울이 쭉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자유함을 받고 자유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그런데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자, 13절 딱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있죠. 자유를, 이렇게 주신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세상 우리가 표현을 하면 너무 잘해주니까,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얕잡아 보고 기울인다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우리가 막 노력해가 발버둥쳐가 했다면 이게 너무 가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은혜로 공짜로 주신 거죠. 소위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대가를 치루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이 받은 은혜를, 이걸 육신의 기회로, 좋은 기회가 아니죠. 육신의 기회로 딱 삼는 거예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행위를 안 보실까요? 행위를 안 보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삶은 안 보십니까? 아닙니다. 보십니다. 근데 단지 그 우리 삶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진 않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조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나요, 그 행위를 안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죠. 이 주신 율법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눴다시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된 우리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네, 그리스도, 그렇게 붙들 때 율법의 기능은, 본질적 기능은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율법이 이제 효력이 없죠. 그러면 우리 이제 율법은 필요 없나? 율법이 그러면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성경에서 율법책은 뜯어버리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본질 기능은 그거고,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율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는 율법의 이걸 지켰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를 원해요. 율법의 정신. 그래, 율법의 문구, 요거 지키고 할례 행하고 요거 하고, 이거 아니고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주시면서 주신 정신, 우리는 그거를 따라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로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율법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 5장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이 자유를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냐? 다 끝났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다 끝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복음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데 사탄이 또 이렇게 싹 꼬드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에 담났지 않느냐, 그러면 행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복음에 담난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복음 누리는데 복음 못 누린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술 복음에 담났는데 뭐 이러면서요. 복음에 담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유공사님 메시지 하면서 술은 세 개 마시는 것을 세 개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건강을 생각해서 마실 수 있는 거 뭐죠? 그거는 약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어떤 격식에 따라서 뭐 샴페인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격식을 따라서 음식 따라서 같이 먹는 그걸 뭐라 하죠? 반주. 그게 아니라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요. 그거 퍼먹고 있는 거 그걸 뭐라요? 독주예요. 그거는 독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난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 격식 속에서 그거 먹어 이거 돌돌돌 떨면서 나 이거 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 아니죠. 그러나 이거 없이 못 산다고 늘 퍼먹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 하면서 거기 들어. 그래서 윤 목사님 전에 메시지 하시면서 설문 어떤 요청이 있는데 그 전도사 그러니까 RTS 그들한테 술 안 먹지 말라고 좀 교훈 좀 해주십시오. 뭔 말이죠? RTS에 많이 먹는 학생들이 참 곤란하죠, 그렇죠?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걸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얼마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서요. 근데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이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육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따라 사는 모습이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요 아까 술 이야기했는데요 혹시나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잡히고 그것에 묶이면 안 되지요. 또 그것을 없이 계속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요 복음 누린다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는 목사님들도 좀 계시고 거기에 훈련받은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특별히 대학 사역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다가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1절 말씀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가 옛 상태의 종의 멍에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먹던 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줘야 되는데 안 먹던 자가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야 해방이네 그러면서요.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잖아. 우리가 옛 상태의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12가지 문제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전부 이거 나를 중심으로 한 육신과 세상 성공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우리의 문화잖아요. 이 문화가 전부 흑암의 문화, 이 귀신의 문화 속에 거기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총 12가지. 거기에 우리의 삶이, 이거는 삶이 그럼 속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12가지 문제 종이 되어서. 두 번째, 나 개인의 과거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처가 있고 수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고 혹은 신념이 강하거나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 그 성공이 그게 틀이 되고 그게 자기 모든 신념이 되는 그거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갔던 그게 종이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과거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했다시피 우리 과거가 혹 상처나 문제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이 모든 과거의 것은 우리 발판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발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오직 복음되지 않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될 때 발판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럼 세 번째.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을 쫓아 육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는 우리에게 언약이 있고 성령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요. 애굽에서 나온 자요. 우리는 지금 광야라는 어려운 길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백성이잖아요. 그것 따라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살았던 그 형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옛 종이지요. 우리는 육신, 과거의 육신 따라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2장 3절이겠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종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육신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그런 종이 아닌 거죠. 거기에 매이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야. 우리는 세상 그것 따라가는 자가 아닌 복음의 사람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1절 말씀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두 번째. 근데 오늘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셔놓고 13절에 보니까 서로 종이 되라. 이 스스로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 13절에 나오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이거 또 종이 되라고 하네요. 종노릇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옛 상태와 이 여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종노릇하라 이 말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하여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스스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종로로 사는 거죠. 자발적인 종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도자들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 뭐라 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되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랬다 했어요. 근데 요 말이 뭐 뒤에 나왔을까요? 4장 5절이 뭐 뒤에 나왔을까요? 4장 4절 뒤에 나왔지 뭐. 그죠? 그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이 복음 못 받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단이 역사하지만 결국은 혼미하게 합니다. 그 혼미하게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 비춰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우리가 그들을 부리는 듯이 하면 그 사람이 그 혼미하게 복음 못 받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복음 받지 못하게 자꾸 혼미케 만드는 여러 가지에 걸리는 것이 많은데, 그 앞에다가요 완전히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 앞에 무시한 거, 복음도 못 깨달은 것이 이러면서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됩니까? 상처받지요. 더 혼미해져요. 더 깜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기에,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기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복음 깨달은 게 아니지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요, 저 메시지 왜 저래 해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복음 깨달은 사람 아니죠. 정말 복음 전하는 이 중심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종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같이, 어떤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같이, 어떤 사람은 율법 없는 자 같이, 어떤 사람은 헬라인의 헬라인과 같이,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래 나옵니다. 19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9장 19절에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말로는 전도해야 된다, 사람 살려야 된다 하지만은 이런 중심이 없이 사실은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생명 살려야 된다면 그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를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 모습이란 거죠,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종은 이런 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라. 뭐죠? 이거는 이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두 번째는 살리기 위한 종로래요. 살리기 위한 종로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미 고린도전서 한번 쭉 지난번에 설교했었으니까 8장 13절 여기 뭐 나오냐?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살려야 된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으면 살리기 위해서는 난 고기를 안 먹겠다. 여기에 왜 스스로 이런 굴레를 씌웁니까?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살리기 위한 거. 물론 내가 마음대로 막 고기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저거 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나는 자유한데 먹어도 됩니다. 예,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성숙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오직 복음된 복음의 사람인 거죠. 예, 자유 맞습니다. 다 먹어도 돼요. 못 먹을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저 사람이 시험 된다면 나는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심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왔던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은요, 너희가 서로 종로를 하라.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하는데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다 여기서 끝났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서로 종로를 하는 사람 돼야 된다. 이게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예요. 저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약한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 있는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낙심한 자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월요일날 교육자회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딱 받았어요. 그게 뭔 보고를 받냐? 이제 한 예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또 일을 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회 때 무슨 보고를 받냐? 목사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찬양 나오고 또 쿠키 영상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를 꺼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 거죠. 그 요청을 하고 이래 문자를 하셨는가, 요청을 했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왜 그거 틀었냐면 가만히 그거 하냐면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와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 안 드릴 때 온라인 할 때 11시에 딱 드리려고 들어가면 아직까지 이게 방송이 안 되고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그때 내가 들어가면 또 늦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쭉 방송이 시작되어서 준비해가 들어가도록 그 전에 찬양이나 틀어라 줘라.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가만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관점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하도록 해라. 그리고 딱 이제 찬양 전에 찬송 예배 전에 찬송하고 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뜻에서 그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뜻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도록 소리를 이렇게 하든지 소리 안 나가든지 하고 방송에는 나가고 어쨌든 두 가지 다 충족시키도록 만들어 봐라 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문자로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의 지시사항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러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 것 같잖아. 그럼 내가 물론 이제 그분은 절대 시험 드실 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해하실 분인데, 결국은 일이 그래 되면 결국 내가 하지 말라고 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또 그 쿠키 영상과 이 영상을 내는 것도 저는 모든 게 맞다. 왜? 목사님 찬양 처음에는 혹시 우리 공연할 때 그런 영상 없냐? 그거 틀어줘라 이랬는데,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
준이 자매가 잘 만들어놓은 그 쿠키 영상, 그거를 지난주 메시지 이런 거 딱 요약되는 거 들으면서 준비하고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좋네, 오케이, 그랬거든. 근데 이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바꿔봐라.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시험 들 수도 있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융통성 있게 소리 낮춰서 하면 좋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혹시 진짜 그렇더라도 만약 그러면 가서 나중에 보고 드리고 나중에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했었으면 좋았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쭉 진행되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뭔 사람?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그것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 중심으로 된다면 모든 것은 딱 매뉴얼대로 딱딱딱딱 하는 건 그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근데 그런 속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금 우리 교육자나 또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또 중직자들도 우리 각각 기관 딱 생각해서 진행되는 거 안 되면요, 우르르 이 중심으로 내 중심 되면 안 돼요. 일 중심 되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러면 일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귀찮지만은 조금 우리가 번거롭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복음 전하고 살리는 데 유익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종이 된다는 말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이런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세 번째, 근데 이게 쉽냐? 쉽지 않아. 일단 이것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지만은 내가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또 종돼. 또 들어가. 또 이게 자꾸만 내 과거, 내 상처에 묶여. 이것도 안 쉽고, 이건 더 어려워. 더 수준 높아.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과 노력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짐을 했건만 또 들어가는 걸. 또 내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막 쫙 섬기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열매가 날까요? 여러분 전도해봤잖아요. 막 해줬는데 이 사람 생명 얻습니까? 그래가 생명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에 17절 딱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종이 되라고 했어요. 진짜 종처럼 막 육신에 막 열심히 어떻게 방법에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나를 이기는 것도 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18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종이 아니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우리는 다 해방받은 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인격 가지고는 안 맞아. 내 노력 가지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국은요, 자기 문제에 넘어지고 서로 간의 문제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 성도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일도 되고 나도 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라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예배할 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비밀을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우린 이 비밀이 있는 자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고 여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가요. 다시 종의 멍에로 해요. 이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이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리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 이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안 고역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 딸 우리 세희가 있는데, 만약에요, 세희도 보면서 예를 들면 서로 대화하면서 PK니까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듣다 보니까 내가 할 말 안 할 말 이게 막 생각이 많아.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 못하고, 그게 뭐예요? 목사 딸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비밀이 못 누려지면 목사 딸이 고역인 거예요. 고역인 거예요.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비밀이 없으면 상처 많이 받고 사모, 고역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참 누리면 감사하지만, 예를 들면 율법 속에서 보면요, 사모님이 이런 옷을 입고 막 사모님이 뭐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번쩍하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추리한 옷 입고 오면요, 왜 저렇게 추리한 옷을 입고 있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란 말이야.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만 사모하기 힘들어 그렇죠.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중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했다가 교회 와서 하는데 잘한다 해도 부족한데 심심하면 막 강단에서 쳐버리고, 그게 뭐냐고 막 쳐버리고 이러면요, 죽겠어. 그러면 영적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섬기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적 비밀을 누리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항상 뭐죠? 24시 우리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누리지 않고서는 나의 운명을 이기지를 못하고, 이 영적 비밀을 누리지 않고서는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노동이 돼버려요. 열매도 없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적인 힘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영적인 비밀 누리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를 들면 진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것인가. 주여 나에게 성령의 힘을,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영적인 누림 속에서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게끔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독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뭐 또 우리 열심히 행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행할 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이 영적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했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누려갈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들어와요. 전에는 과거의 종의 멍에 매여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우리가 갈등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요, 이 열매가 맺혀져요. 이 열매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속에 희락과 화평이 열매가 맺혀져요. 두 번째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행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품 인격을 말해요. 이 다른 사람, 타인,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주변 사람을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기쁨이 있으니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행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뭐라 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에 따라 행하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릇.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온유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정말 말씀 따라가면서 성취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삶에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고달픈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두고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종이 되지 말고 정말로 오히려, 아니 다른 쓰는 종이 되지 말고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이 영적 비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운명의 문제를 발판 삼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딱 잡고 우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다른 사람 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적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춤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삶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와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살릴 수 있는 약한 자를 살리고 상처 입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으로 아버지는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아니하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이 시간도 이 밤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